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신약 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구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설교 듣는 법, 지난번에 원이었고 오늘 투입니다. 설교 듣는 법 투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 구정 명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구정 명절 때 콧물을 신나게 흘려가지고 예, 코가 헐었습니다. 예, 여러분께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정 명절 전주에 우리가 설교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을까? 예. 첫째는 선포되는 설교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는 내가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제 몫이고 듣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제가 배우고 연구하고 그랬지만은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또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그것은 각자의 몫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더 잘 준비된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설교 듣는 법 제 두 번째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설교를 다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럼 몇 점쯤 주겠냐? 설교 듣는 것 100점 만점으로 치면은 자신에게 대해서 몇 점 정도 주겠냐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은 난 한 80점 정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한테 후한 점수를 준 거 아닌가. 여러분은 자신이 설교 듣는 것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주실 수 있겠는지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듣는 법, 사실은 잘 듣는 법이죠. 듣는 거야 아무렇게도 앉아서 들으면 다 듣는 건데 잘 들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 다 나누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설교란 무엇인가? 오늘 고넬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자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겠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만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의 자리에 나오는 분이라면은 적어도 고넬료와 같은 또 고넬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미리 일찍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나흘 전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욥바라는 곳에 있는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천사의 지시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흘 전에 보여준 천사의 그 환상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당도하기를 그리고 도착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미리 와서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라는 것은 준비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것. 땡 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자세. 미리 와서 주보를 펼쳐서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지 본문을 보고 그 본문 페이지를 펴서 읽어보고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된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미리 오셔서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앞에 본문 뒤에 본문까지 읽어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이런 자세를 우리는 앞으로 설교를 잘 들으려면 우리 고쳐야 될 부분이다. 준비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 11시 좀 전에 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육신을 너무 피곤하지 않게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너무 과로하고 일을 많이 벌려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주일 날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에 앉으면 졸게 돼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여서 설교 시간에 존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늦는 것도 습관이고요. 맨날 늦는 사람이 늦어요. 그리고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맨날 조는 사람이 좁니다. 고넬료에게서 배우는 것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은 적어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는 있어야죠. 두 번째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고넬료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흘 동안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시기에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들으라고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그 마음속에 팽창해 있지 않았을까요? 예? 베드로가 들어와서 입을 열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죠. 설렘이 있죠.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 어떤 내용일까?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런 기대감도 없다. 잘못된 거죠.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마음에 긴장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임하면서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든지 간에 저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 듣는 자리에서 좋은 일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늘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는 늘 그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간에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듣다가 고작 저거였어? 하고 실망하는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일단 말씀 시작하기 전에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저는 여느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많은 준비를 하고 전합니다. 제 스스로도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지금은 설교할 본문과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농도 깊은 액기스로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고 설레요. 그런데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은 아무 기대감이 없이 나온다. 이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이 화합이 손뼉이 마주치는 역사가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졸게 된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있는데 여러분 연주회 갔는데 영화관에 갔는데 좋습니까? 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분들은요, 설교 듣는 얼굴을 딱 봐도 딱 표시가 나요.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별빛처럼 눈빛이 반짝반짝. 제가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우리 가족만 데리고 개척 시작했다가 처음으로 김원 집사님이 오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만 또 우리 최명희 검사님이 오시고 참 그래도 제가 행복했던 것은 말씀을 듣는 분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한두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도 제가 힘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설교 시간마다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그런 눈빛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첫째, 목회자에 대한 대접이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열심히 듣는 거. 그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뿌듯하시고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설교자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졸고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맨날 늦게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요,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설교자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는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잘 듣는 법은 깨어진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영어로 broken heart, 깨어진 가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깨어진 가슴, 깨어진 마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가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가슴 속에 그물망이 하나씩 깔려 있어요. 거름망이 하나씩 쳐져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취사 선택하고 골라냅니다. 그 거름망에서 채쳐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몰랑몰랑한 것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였는데 쉽게 표현하자면은 돌짝밭이, 돌밭이. 돌밭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바위층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가 쓸어와서 그 넓은 바위층 위에 흙을 표토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흙이 있으니까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고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이 발아도 자라고 어느 정도까지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안반층이 있는 거예요. 한 10cm쯤 내려가면 밑에 바위판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습기가 수분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햇볕이 뜨겁게 장렬하면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다음부터는 수분 부족으로 이 자라난 식물이 비실비실비실 잎이 말라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뿌리채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는 많은 설교 듣는 사람들이 돌짝밭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옥토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면 옥토밭하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옥토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거름망이 바위판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째로 액면 그대로 100%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가 거름판을 걸림망을 딱 쳐놓고 받을 만한 것들만 선택하고 취사 선택해서 내 기분에 드는 것만 수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닌 것 같죠? 정직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름망을 가지고 걸러낸다니까요. 받을 만한 것만, 기분에 드는 것만 골라내요. 그것만 받아요. 나머지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귀가 가려운 자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내용을 말해줄 그런 것만, 그런 설교만 따라다닌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물망에서 걸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판에 있는 이 거름망, 이 바위판,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 깨어진 가슴, broken heart,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골라 듣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있는 대로 통째로 받아라.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을 더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스피릿을 장착하려고 해야 된다. 정신, 스피릿, 영. 지식은 한두 번 들으면은 다 습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피릿이 우리에게 장착된다 하는 것은 지식이 우리 속에 장착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왜 두 번, 세 번 듣는가? 왜 아는 칼럼을 목사님이 계속 자꾸 또 반복해서 싣는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싣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이 장착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으로 살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영으로 살려면은 기도의 영이 장착돼야 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살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이 내 속에 장착이 돼야 합니다. 그거는 기도에 대한 설교 몇 편 듣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두들겨 박듯이 말씀을 내 속에 들어서 내 속에 새겨 넣어야 된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속에 뭐가 장착됐다는 겁니까? 기도의 영이 장착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마치 죄처럼 생각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기도의 영이 장착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계속 그 스피릿이 장착될 때까지는 계속 들어야 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맨날 다른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 한 가지 말씀을 쭉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왜 그래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왜 그럽니까? 그 말씀의 스피릿이 자기 속에 장착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머리에서 하는 짓이 가슴에 내려오는 데까지 30년이 걸린다. 30cm밖에 안 걸린 그 거리인데 이 머리의 지식이 가슴에까지 와서 그것이 실감이 나게 되는 때까지는 30년이 걸린다. 이게 영이 스피릿이 장착되는 거예요. 노년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으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서 제자들이 업어서 그 지하 동굴에 피신처에 숨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모셔왔어요. 사도님, 우리에게 설교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긴 말씀도 못해요. 딱 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제자들이 스승님,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좀 다른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말할 것이 없어서 그것만 말했을까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씀 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 전했지만은 아직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사랑의 영이 장착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 행해지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스피릿이 장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말씀 외에 나는 달리 전할 말이 없다 라면서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노니 소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졌다.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성경 쓴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같으면 누가 사도 누가에게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 내용을 쓰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또 설교자가 이 말씀을 풀 때 원저자 대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성령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내게 전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의 정신, 스피릿이 우리 속에 장착되게 하는 거, 이거 성령 역사 있지 아니하면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와서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머리에 두뇌에 새겨지는 거 그거 말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해서 이것도 오늘 이거 다 아는 내용 이거네 이거겠네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의 그 스피릿이 내게 흐르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대로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듣는데 보면은 그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적용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적용만 합니다. 교훈. 좋은 내용이네.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근데 마음만 먹고 돌아가서 그것을 삶에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연습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은 이 머릿속에 있지만 내 삶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괴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교회에 와서 드릴 예배 생활 따로 현실 생활 따로 따로 국밥으로 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국밥 신앙생활을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 아까 점수 매겨보라 그랬죠.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세월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변하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스피릿이 흐르면서 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90점 말씀 듣는 거 90점쯤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과연 내 삶이 그만큼 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이 변해 있는가? 라는 것을 따져보면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이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별로 바뀐 것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 듣는 그 태도에 있어서 점수는 낙제 점수다. 대학에서 낙제가 몇 점이죠? 60점.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과락입니다.
난 60점 미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격적으로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전 교인 과제. 우리 해마다 연초에 여러분에게 하나씩 과제를 드렸어요. 성경 쓰기, 또 성경 읽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도하기 과제들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제가 특별한 과제를 1월 달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안 되는 모양이네. 잘 듣고 그대로 하시는 분에게는 연말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이렇게 펼치시면은 주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보 표면을 보십시오. 주보 표면에 이렇게 보면은 그 표면 이제 뒷면 순서 있는 주일 오전 예배 있고 맨 밑에 축도 다 일어서서 그 옆에 제가 오늘 하나 전에 없던 걸 집어넣었어요. 괄호를 하나 집어넣고 이름 아무게 쓸 수 있는 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오늘부터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 있으면은 깨달은 것 난에다가 쓰십시오. 하나만 써도 돼요. 예. 이건 내가 깨달았다. 그 다음에 적용할 것. 이건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실천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우리 전교인 과제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매주마다 이것을 모아서 제가 다음 주 헌금함에 넣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집에서 모아 두십시오. 차곡차곡 모아 두셨다가 성탄절 때 가져오시면은 그때 우리 성경 쓰기 한 것처럼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것들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그냥 그 말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중요한 목적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이 변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식을 더하려고 하면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 성경 박사가 되는 그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적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과 실천이 없는 설교, 그런 설교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설교. 그리고 그것을 빠뜨리고 듣는 설교 듣는 청중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청중이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이런 설교 들었잖아요. 설교 잘 듣는 법. 내게 뭐가 제일 부족한가?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지난주까지 지난번 것까지 쭉 상고해서 적용할 것, 실천할 것. 혹시 여러분이 주중에 뭐 이제 명절 같은데 어디 출타하면서 빠지게 되면은 유튜브 설교 다 올라가니까 들으십시오. 듣고 주보 남은 거 있으니까 가져다가 그 다음 주에 거기다 기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아 두십시오. 한 주도 빠짐없이 다 모으신 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제가 상을 꼭 챙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분 심령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듣는 법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다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용하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빛나는 눈빛으로 말씀을 듣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때 그렇게 빛났던 눈빛이 어느 순간 그 빛을 잃어버리고 흐려져서 그 빛이 꺼져버리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심령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결심하는 심령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02장 부르면서 봉헌 후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감으로 말씀을 빛난 눈으로 듣던 고넬료와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청중에게 주께서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말씀 듣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고넬료와 그 온 집에 말씀 듣던 베드로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성령 부어 주신 것 같이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기대감으로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주께서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렸사온 드린 손길들 저들 심령을 주님 감찰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그 손으로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충나지 않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 이제 우리 새로운 과제 주보에 표시되어 있는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 네.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 꼭 적으셔서 여기는 주보에는 궁금함에 넣을 것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니고요. 보관하셨다가 연말에 제출하시면 목사님께서 보시고 또 시상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꼭 두었다 이제 쓸 수 있는 자료가 많으니까요. 꼭 모아두시고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 지나가면 생각이 안 납니다.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2월 22일 날 남양주 다산 중앙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학교 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르니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며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실천하며 행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그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기쁘신 뜻대로 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소목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